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른들이나 자기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전문가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할 만한 말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하는지를 환하게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장인 혹은 명인이라 부르죠.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을 깊이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귀한 영적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비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육체를 의미해요. 그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베드로가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깨달았던 진리의 지식들을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자며 그분의 숨결을 직접 느꼈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직접 뵙지 못한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증언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이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펜을 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깨워준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동일한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동일하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리더라고, 또한 특별한 권위를 가진 영혼이라고, 사도라고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성도들을 수평적 관계에 놓았어요. 비록 기능적으로는 사도와 성도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한 가족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결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음식 드시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나 평신도나 서열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 있고 동시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은혜의 차별은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은혜를 깨달아야 죄악된 세상에서 버틸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일생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그저 능력 있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자신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주님을 보며 그냥 신기했을 뿐이죠. 그때 베드로에게는 평강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자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는 그의 지식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나같이 못난 어부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진짜로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삶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났죠. 예수를 사람으로 알 때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는 길임을 선포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혹시 은혜가 메마르고 마음의 평강이 깨져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검해야 해요.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인 스승이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은혜는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의 파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간절히 외쳤던 이 권면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평강의 넓이가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한 은혜가 충만할 것이며 또한 내 안에 평강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주의 음성 듣기를 주저하지 않고 즐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덕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